좀 읽어갈까요? 읽을 게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내용이 많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것도 나중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윤동주가 말하는 그 시에서의 별, 김규신의 성서조선, 김학연의 명동마을. 지향점은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지향점을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람들이 꿈꿨던 그 표현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가 말하는 그 나라는 영토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이게 말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는 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왕권이 작용되는 곳이 그 왕국인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다. 그리고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에 빗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 제국, 왕국이라는 바실레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 말과 대칭점에 있는 하나님 제국.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장난이었다. 바실레이아 톤 로마이온과 비견되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 테우는 데오스, 하나님의 제국. 말장난.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는 그 제국. 이런 말장난.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처절한 식민지배 상황에서 인자가 올 것. 그래서 그가 앞선 제국들, 여러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나 또 헬라 이런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열어줄 세상, 그 세상을 여는 존재가 인자예요. 그 인자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신단 말이에요. 인자는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 인자의 근원으로 가면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어떤 인자를 꿈꿨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측면의 회복, 그런 측면에서의 회복.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하는 세상, 어린이와 독사가 공존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했을 때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나마 이뤄간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보기 할 수 있게 실현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가 60세 이상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노년의 과부들을 돌봤듯이 공도교회가 그 비슷한 일들을 이 지역 속에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예수 탄생식의 로마의 황자 옥타비우스가 가져온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인데 이 힘의 평화였어요. 무력으로 일궈놓은 평화였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평화였죠. 노예들도 있었고 짓밟힘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평화예요. 힘의 평화, 힘으로 일군 평화. 그리고 옥타비우스는
문헌들 속에서 구세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구세주, 사바스토스, 세이비어, 구세주로 불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간이다라는 것도 이런 비문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면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너희들끼리 만든 종교적인 신화 아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역사서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비문에 뭐라고 썼냐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우스를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여 이 비문을 바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종교였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죠.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들, 종교적인 이유로 죽는다라는 것도 그가 알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내란 음모죄가 돼서 엄청난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주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흐가 꿈꿨던 사회주의의 어떤 좋은 모습들, 이대위, 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그것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사회주의랑 달라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지배와 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상주의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부를 분배해서 가난한 자, 부자나 또 동일하게 그것들을 같이 나눠서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지만은 그것을 꿈꾼 사람들의 마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상주의였는데 1920년대, 30년대의 기독교 지도자는 이런 것과 또 레닌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꿰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나쁜 거, 다 몹쓸 거 이렇게 하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제밥 그릇 지키기에 골몰했다. 사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주의 정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대매요. 여기 책에 나왔었구나. 그런 걸 보면 사회주의 자체가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서 다 타부시하고 나쁘게 그렇게 여겨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정신은 타당성이 있고, 맞지. 자본주의가 케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약자들은 자기네들의 능력 부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데, 사회주의가 그걸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다 이제 그리고 20년대 30년대 대다수 기독교는 이것들을 가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다. 일제로서는 더 이상 교회는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왜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까? 정치, 종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민족 개혁적, 민족 부흥적 세력들은 교회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민족주의에 보루로 남은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회주의로 간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를 소탕하느라 이제 일본이 분주하는데 그 지점에서 그들을 악마시하는 기독교 담론이 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때려잡을 나쁜 사탄들이다. 사탄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교회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이제 일제와 기독교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 어르신들 대부분이 반공사상으로 굉장히 그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또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게 이런 흐름이 같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동방요배,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 각 마을마다 있는 어떤 신사, 거기 가서 참배하는 거. 일본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견고히 하고자 천황을 신격화합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일본 내부적인 일이에요. 천황을 신격화합니다. 천주교는 신사 참배를 허용해서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감리교도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우상 숭배로 보면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폐교당하고 폐교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8년에 수많은 압박 속에서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 지지를 공식 표명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다 했어요. 총회 할 때도 일본 사람들 다 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총칼로 위협하면서 총회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감리교회는 국가 의례다 봤잖아요. 국가 의례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근데 제국헌법 3조, 일본 제국헌법 3조에 보면 천황은 신성 불가침 존재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글에 보면은 대일본 제국은 황고강업계도 황조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단군 같은 존재인 거죠. 단군. 이 개국한 나라로서 그 신의 후예인 만세 일개의 천황이, 그러니까 천황은 신의 후예예요. 과거로부터 무궁하게 통치하신다. 우리 국가에서 역대 천황은 늘 황조와 일체일 것 같아요. 일체가 되어서 현인신, 이게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빼박입니다. 그냥 신이에요. 신. 그는 어디죠? 시세 동안 신으로 다스리신다. 이 고쿠타이라는 저기에 나오는데 이 표현이 빼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신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동방요배는 신을 향해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죠. 일본 내에서 이런 신도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이들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 그죠? 우리가 지나갔죠? 불경 사건.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를 우리가 무교회주의다 하면서 이제 좀 쉽게 반대하지만은, 그가 말했던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없이 하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무브먼트를 다시금 살려내자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찌무라 같은 행동을 한국 내에서도 누구도 잘 하기 어렵잖아요. 우찌무라는 일본 내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동방요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찌무라는. 신사참배는 사실상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와 그리스도를 동질 동위의 신으로 인정하라는 우상숭배였다. 그럼에도 기독교 내 여러 교파들, 감리교, 성결교, 안식일교가 기독교냐, 이 얘기는 논외입니다. 이미 그 통계에 다 나와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분파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 대부분의 교파가 그것을 따랐고, 이것은 자기 기만이었다. 자기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인 신으로 인정하는데, 그거를, 왜냐면 조상숭배도 안 된다며, 니네 기독교. 제사도 안 된다며. 그런데 신사참배가 된다고? 자기 기만이지. 이 포인트인 겁니다. 주기철, 이기선, 이주원,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박희흠, 일부는 알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대단한 분이었죠.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 우리가 신앙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이다 이렇게 축켜 세워지지만, 사실은 민족의식과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어려웠던 행동들이었다. 이런 포인트들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이들은 소수였다. 이들을 영웅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분들 기념관들도 여기저기 교파에서 많이 만들어요. 저쪽에 손양호 목사님 저쪽에 거기 여수 순천 가면 기념관 더 멋지게 전놨고, 주기철 목사님들도 어디 찾아보면 또 잘 돼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후손들의 의의만 높아진다는 겁니다. 재건파 이런 거 있잖아요. 옥중 신사참배 안 한 우리는 옥에 갇혔던 성도들의 후예 파야 했던 그 교파가 우리 교단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지만 장로교 분파 중에 있어요. 58개 교회가 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8개예요. 안 늘어나요. 왜냐면 우리는 순수 이러니까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작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달라. 저들과 달라. 저들은 타협했고 우리는 타협 안 했어. 그들의 후예야. 자기 의가 강화되어 자기들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공에만 이제 의지하는 욕망이 또 발동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숭고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만,
너무 그렇게. 결국 장로교도 신사참배에 타협했고 그들에게 굴욕과 정신적 외상을 남겼다. 이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결국 절망, 우울, 무력감을 낳았고 외부로는 증오, 복수심, 살기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그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거죠. 이 암울한 상황, 내적으로는 우울감, 외적으로는 증오, 복수심. 결국 자책해야 되는데 자책을 하기는 또 싫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그것을 분출하는데 공공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46년 미 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가 80%. 굉장했죠. 굉장했습니다. 많은 북의 기독교인들이 또 월남했습니다. 북은요, 사회주의로 이렇게 그 본거지가 됐잖아요. 그때 지주, 땅 영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땅 다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울분을 갖고 있었던 땅 뺏긴 부자들이 월남을 많이 했어요. 월남한 사람들에서 북에 대한 감정도 나빠요. 북에 대한 감정이 나빠요. 그리고 월남한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군락을 접니다. 그게 뭐 여러 교회들이, 그 교회가 뭐 지금의 어느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가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팩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뭐 산정현교회, 뭐 이런 교회들. 서북 지역에서 세례를 받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서북 지역에서 세례 받고 성경 번역하고 했던 대단한 보부상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땅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하면서 월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 군정은요 사실상 미국 정부였어요. 군 정부였어요. 정부. 일장기가 내려가고 거기에 미군 국기가 올라가면서 미 군정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로부터 무상으로 일본인의 재산들을 공여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락교회, 서북연합회, 서북청년단, 각종 우익단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와 손잡았고 해방 후에는 미국과 손잡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도 나중에 자세히 다시 살펴보세요. 4.3 사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때 서북청년단이 제주로 내려가서 제주 사람들 다 때려잡습니다. 공산당이. 근데 그때 나간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인데 이 사람들이 영락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고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 전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우리 뿌리를 또 너무 훼손하고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다만 주류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한 자신들의 폐역을 사소한 것을 보이게 하려면 더 큰 악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작가의 관점을 좀 인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승만 정권 때 권력 유지를 위해 기독교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해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건 뭐 역사 팩트로 다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승만 정권을 이렇게 5.16 군사 쿠데타 때에는 우리는 자유를 희생당하더라도 방종한 무리들이 숙청되는 것을 보고 싶다. 박정희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걸 기독교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지지 성명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방종한 무리들이란 박정희를 반대한 무리들이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학생과 시민 세력을 말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 저도 잘 모를 때는 교육 전도사하고 뭐 전임 전도사 이렇게 오면서 한경직 목사님 찬송하는 설교들도 많이 했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뭐 템플턴 상을 탔다 이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들 보면은 참 씁쓸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죠? 김월란 2대 총장도 했었고 친일도 많이 했었던 그 사람, 오히려
뭡니까? 성노예로 끌려갔던 우리 그 사람들 영광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김월란인데, 이런 분이 기독교 교회 용사로서 최근까지도 추앙받았잖아요. 최두선, 정일권 민간 사절단을 꾸려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박정희를 지지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었던, 이후 박정희 시대에 기독교가 조찬기도회를 만듭니다. 조찬기도회. 지금도 조찬기도회 지역별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교 유착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조찬기도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김중곤 CCC 설립자, 이 땅에 부흥이 오길 그런 노래도 이분이 만든 노래인데, 하여튼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천환 성교회 초대주교 등 교계 유명 목회자들이 총출동하여서 군사정부를 지원을 합니다. 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하고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교계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에서 한경직, 김윤식, 조양록, 김지길, 정진경 등 23명 목사들이 전두환을 축복하며 그의 군권 찬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것은 KBS와 MBC에서 한 달간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게 안수기도 해줬다는 게, 대선 후보들을 다 안수기도 해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해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축복합니다. 근데 일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만 해주고 그게 기독교 방송에 계속 나간다면 이건 정치적 행보인 거죠. CBS, CTS, CBS는 아닐 거예요. CTS 이런데 그런 데 나간다면 이건 정치적 행보죠. 정치 행보. 그러니까 KBS, MBC에 한 달간 방영이 됐고 신문에도 계속해서 방송으로 나간다면 국내 성도들이 다 그거 보고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인권 유린을 찬성한다.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이룩하기를 원하신다. 이와는 반대로 함석헌은 이미 이승만 정권 때로부터 사상계 같은 진보 잡지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58년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한다 58년도,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 61년도, 이런 예언자적인 글을 써서 감옥살이를 자청했습니다. 37회 총회에서 파면당한 뒤에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한 김재준 목사, 4.19 혁명 후에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성인들을 용서해달라. 너희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앞으로 너희가 길거리에 나서지 않게 하마. 이 다짐대로 김재준은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독재,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목회자가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어려운 삶을 살다가 또 그렇게 어려운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김재준 목사였는데, 이런 삶을 보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류는 이 땅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다분히 역사를 외면했다는 거죠. 비정치적, 신앙적 색채로 통일됐다. 근데 비정치적이라고 하면 아예 아까도 말했죠. 내로남불의 이중적 의미라는 거죠. 군부 독재에 편승하여서 국가 조찬 기독교에 참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시시때때로 소집하며 국가주의, 반공주의를 세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독재 타도만, 그건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재 타도, 민주주의 외치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독재 타도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니까 안 돼.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국가의 일에 무비판하는 것이, 국가의 일에는 무비판해야 된다. 이거는 일제시대에 했던 얘기잖아요. 종교분리 원칙. 일본의 신도주의 국가주의 아닌가. 오히려 우치무라 간조는 그거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기독교는 다시 신사참배의 트라우마에 직면해야 하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쇠, 나는 몰라 하고 안 보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러면서 권세에 도전하고
반기를 들고 반론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해야 된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장미라 권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맥락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게 쓰여진 건지 그걸 여기로 갖고 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은 13장의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쓰여진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니까 그게 부합하면 쓸 수 있는 건데 부합하지 않으면 쓸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 적용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질병의 뿌리는 더 깊은 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도 찬송하기 일수인데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죠. 그 얘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거 다시 재현해야 된다. 그 부흥이 다시 오기를 바라야 된다. 라고 한다면 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길선주 목사가 자기 죄를 회개했잖아요. 블레어 목사를, 선교사를 내가 미워했다. 그거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1907년에 부흥이 다시 오길 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 리더십들의 회개운동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세습도 일어나지. 이번에 총회장이 총회를 진행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끌어내렸기 때문에. 왜 끌어내렸습니까? 그 권사님이랑 저 모텔 갔기 때문에 끌어내린 거잖아요. 이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스스로 너무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공도교에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1904년, 그러니까 사회 현상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하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걸 학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학자니까 사회적으로 한번 사회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1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문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볼 땐 이런 현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1904년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교회는 일본군으로부터 조선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유일한 사회 공간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민족적인 어떤 부흥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었어요. 1919년 이전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들이 뭡니까? 십자가와 성조기를 같이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일본 군이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외복권의 전쟁.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907년에 기독교 인구수가 그렇게 불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자가 되면 쌀도 줬대요. 쌀.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신자들이 폭등했다. 우리도 교회 오면은 자꾸 뭐 주잖아요. 전도 1등 하면은 냉장고 주고, TV 주고, 주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거 합니다. 전도 1등 하면 100명 전도하면 끊어주고, 티켓 끊어주고. 상품권, 프라이팬 주고. 교회 한 번만 와. 프라이팬 준대. 이러잖아요. 쌀 줬대요. 100년 전에도. 교회는 일종의 치유의 법권이었고, 교회는 실제 십자가와 성조기를 함께 달아둠으로 일본군의 간섭과 침입을 막았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였다는 거죠. 당대에. 현재 고통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내세 구원적, 개인의 도덕성, 회개로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여기서 민족적 위기, 지금 슬픔당하는 민족의 어떤 역사적 현재성 이런 것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내세 구원과 개인의 회개 이런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거죠. 1993년도 크리스천 월드라는 미국 잡지에 보면 세계 50개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어요. 대형 교회. 이거 찬성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광스러워하고.
10개 중에 5개는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1위는 여의도 순복음 60만이라고. 이 책이 저 93년도 언젠가 통계인데 이 책에도 60만이라고 나와있죠. 지금 더 많은지 더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60만. 영락교회는 65년도에 이미 1만 명. 엄청나죠? 그 사회주의 이상론자 아담 스미스나 뭐 막스 베버의 아니구나. 이 그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 감성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서의 선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선한 본성 속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사회는 유토피아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를 이제 써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형 자본주의,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의 맹점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처음에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천민형 자본주의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부근성 자본주의, 나만 성공하면 그만, 이웃이나 주위를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윤리는 뒷전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민주주의도 개인 소득 2,000달러 당대에 그 새마을운동 속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뒷전이에요. 일단 잘 살아보자.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한국전쟁하면서 다 죽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정말 거지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뒤로, 같이 뒤로, 윤리 다 뒤로. 일단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와 불의, 민주와 독재, 자유와 억압, 이것들은 경제라는 것 아래에 다 함몰됐고 경제가 제일 우선으로 올라오게 됐다. 조용기 목사의 일탈적 성령운동, 교회적 성령운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삼박자 축복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당대의 사조와 잘 맞물렸다는 거죠. 경제 발전, 잘 살아보세. 서울로 다 몰려든 인구들, 그들의 어떤 노동 착취,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어떤 인간됨, 여기에 기독교가 뭔가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번영신학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민족 복음화는 사실상 교세 확장에 다름이 없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되려고 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교세 확장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해보자. 교세 확장 아니야? 이 얘기를 아프게 찌르는 거죠. 지금 이 책은 문제의식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미국의 굉장한 부흥사 목사님이잖아요. 1900년 후반대에 이분이 입국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고 집회 중에 대통령을 위한 3분 기도에도 순서를 가졌다.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을 위한 3분 기도. 100만 명 여의도에 모였대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던 독재 시절에 이런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군사 정권의 비호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는 미국 보수 신학과 정계의 후원이 한국 정부에 또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경제주의의 병폐인데 오히려 교회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이것이 교회 전체 중에 2%도 안 된대요. 60%는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재정 인구로 따지면 꽤 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출석 인구로 따진다면 40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교회 아니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기보다 큰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라 문제라고 그래요. 큰 교회라고 문제라고 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럼 건강하냐?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못된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되고 싶은데 큰 교회가 못된 교회. 그리고 앞으로 큰 교회를 희망하는 교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발렸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왜 그렇게 발렸습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은 십자가 복음도 약간 외면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 그 잔인한 얘기, 그 피 흘리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위로해주고 잘 되는 나. 뿌시 으쌰 힘내 긍정적으로 살자. 하나님 화이팅! 막 이런 얘기 하자. 하나님 너 복 주실 거야. 지경을 넓게 하사. 이런 얘기 하자. 이게 조엘 오스틴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 스타 목사, 대형교회 성공한 목사들의 책이 왜 그렇게 한국교회에 그렇게 히트를 쳤는가? 한국교회에 바울이 강조했던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던 구원을 얻기 위해선 예수가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했던 그 메시지는 교회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런가 하면 사회 구조 악에 대한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악해서 빌어먹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기가 없어요, 교회에. 그거에 대한 울분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목소리가 없어요. 오로지 성공, 축복만 넘쳐납니다. 교회의 차별성, 기독교의 차별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는 건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당대 사회 현실과, 십자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십자가.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당대 사회 현실과 역사의 고난에 눈 감지 않겠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의미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거 늘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셨던 예수님. 세리와 창녀, 과부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들은 동일선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강남현 신자들은 조용기식은 강북형. 그래서 시끌벅적하다는 거죠. 시끌벅적하고 성령, 부흥, 꿍짝꿍짝, 북치고, 발광. 그런 거에 비해서 강남형은 세련됐다는 겁니다. 미국 유학파 신학자들, 그런 목사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로 부드럽게 감성을 두드리는 아메리칸 복음송. 하여튼 그래 부드럽게 감성을 자극합니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아픕니다. 근데 한번 직시해보자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한번 다뤄보는 거죠. 소비자는 왕이라는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서 희생과 순종보다는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합니다. 비전 스쿨, 영어 캠프, 직업 적성 교육, 신혼부부에게는 예비 부부학교, 고객 맞춤형 서비스, 복지도 교회에서도 하고요. 근대화된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카페, 도서관, 공연장도 교회에 있고, 미술관도 있어요, 교회. 강남형 미술관 그 작가들 전시품들 초대해서 교회에서 전시하고 이렇게 향유하는 거죠, 고급 문화들을. 헬스클럽, 문화공간,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영어예배, 노인대학.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면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은 다시 식민지화됐다. 노란 피부에 하얀 가문을 뒤집어 쓴 하위 주체들에 의해서. 독일 신학과 미국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엘리트 행세를 하는 이들에게 모국은 어디인가? 수입 신학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신들의 동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해주고, 다만 남의 말에 남은 미국 신학, 독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신학들로 꽤나 그럴듯하고 뭔가 되게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문자 쓰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태양을 꺼라. 이 태양이 말하는 바는 너무 우리가 우러러보고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을 끄고 껐더니 민초들이 보이는 겁니다.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복음서의 예수는 언제나 길 위에 계셨습니다. 거리에서, 산에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의 집에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떡을 떼십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당대의 역사의 질곡을 거머쥔 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복사화. 예수의 사역, 예수의 복음이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아울러 신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라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 십자가에 한국교회는 없다. 예수를 박제화시켜 호화로운 예배당 안에 유폐시킨 채 개인의 성공과 풍요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아픈 얘기들인데 들어봐야 될 문제 제기를 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많이 받고 얘기를 들었고 씁쓸한 얘기들이고 짜증나는 얘기들인데 많이 외면하고 있었고 트라우마적이어서 안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으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반영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각자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당 떨어져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십자가의 역사이라는 책을 우리가 봤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디에 그냥 툭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삶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안성의 공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참 답답하고 여전히 과제이지만 이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역사성을 담보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반추하며 미래를 계획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